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조경훈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디디아 모든 구성원이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가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여디디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디디아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셔서 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캡틴 및 임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히 준비하는 리더들로 세워지길 구합니다. 여디디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눈과 귀와 입이 열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길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복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찾아오셔서 여디디아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심하고 불확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오늘 여디디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인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뭐가 될 거야.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조금만. 애인이 생길 거야 그랬어.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30장, 26장 펴시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972년에 IBM 출신 4명의 직원이, 젊은 직원이 독일의 마나임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42년이 지났습니다. 4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SAP라고 이름하는 이 회사는 지금 임직원이 74,000여 명이고, 그리고 연매출이 176억 유로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0조 9,425억, 21조의 매출을 올려요. 불과 43년 만에. 이 회사가 이렇게 43년 만에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고 지금 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IT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전 세계의 87%의 소프트웨어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5명, 10명의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소비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일상생활, 생활 패턴, 행동 패턴 다 연구해서, 그래서 거기서 공감을 찾아내요. 여러 소비자들의 공감을 찾아내고 그 소비자를 이해하는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 이게 지금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디자인 띵킹이 그냥 정규 수업이 돼요.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디자인 띵킹 이걸 정규 수업으로 하는 이유가 좌뇌 우뇌를 다 쓴대요. 창의적 우뇌, 분석적 좌뇌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모든 회사, 모든 그 벤처에서 자기 어떻게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소비자 접근 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이런 디자인 띵킹이 필요할 거예요. 전체를 보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분석적 능력,
자기 인생의 창의적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모릅니다. 25장에서 30장까지는 다윗의 그 성숙한 그 삶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그야말로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걸 해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왕으로서의 자기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능력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더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뭐다? 그걸 찾아내고 다윗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24장, 25장, 26장에서 사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능력을 다윗이 보여줘요. 십전 철학자 하이데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가슴에나 세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가 돈에 대한 것, 또 하나가 사람에 대한 것, 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사람을 맡길 줄 모르면 자기를 맡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디자인 띵킹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성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자기 인생 연출 능력이 뛰어난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사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 대하는 태도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예요. 다윗은 이 형편없는 인간 사울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의와 정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의 인간관계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다가설 수도 없는 인간관계의 차원을 보여주었는데, 다윗은 정말 그게 진실했던 거예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형편없는 인간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다윗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고 함부로 경멸하고 함부로 비웃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웃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자기를 비난하는 데 서슴지를 않아요. 막 자기가 자기를 비난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막 과소평가합니다. 너란 인간이 그럴 줄 알았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너란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한대. 그 사람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아요. 사람들의 기대감이 없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겉다리고 속다는 사람은 자기를 대하는 데에도 이중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절대 존엄성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순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준 그 태도야말로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였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잖아요. 그래서 26장으로 가보면 26장 10절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왜 죽이지 않아요? 그냥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죽이지 마. 귀찮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 신앙적 철학이 분명한데 왜 죽이지 않았어요? 10절에 다윗이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가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예상한 그대로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리. 이게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 지저분한 인간 사울을, 만지기도 싫은 사울을, 곁에 두기도 싫은 사울을, 다윗은 그 사울을 119 앰뷸런스로 옮겨다가 아니면 CJ 택배로 옮겨다가 하나님께 갖다 내다버려, 하나님께 배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26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그 싱킹이 잘 되나 보세요. 그 영적인 싱킹이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는 완전 디자인 띵킹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게 다 예상되고 다 디자인되고 다 예측되고 다윗이 사울에게 정중하게 무서운 거죠.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나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모자르고 생각하는 능력이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 하나 관리하기도 힘겨운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자기 인생을 매니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폴린 폴리시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되려는가 터닝 제페니스라는 칼럼을 하나 실었어요. 지금 한국이 일본 짝이 되고 있는, 일본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소니, 후지스, 샤프 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기업들이 침몰해 가는데 지금 한국 기업도 서서히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현상이 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지금 몇 년째 거의 성장률이 제로. 이게 제로 % 성장률도 무섭지만 지금 한국 그 경제 구조가 국내 총생산 GDP의 75%가 대기업이 있어요. 25%만이 중소기업. 만일에 대기업 몇 개가 휘청하면 그대로 한국 경제는 붕괴되는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한국은 아예 잃어버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폴린 폴리스의 사설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재벌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업형 구조가 한국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재벌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업 경제가 한국 경제를 살렸으면 그 뒤를 이은 경제 성장 패턴이 보여야 되는데 재벌 이후의 경제 패턴이 지금 한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한국의 여의도, 그리고 청와대 전략을 못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한번 대기업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그대로 앉은 채로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인의 인생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좀 더 성숙하고 차원 높고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냥 모여서 커피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좀 더 분석적인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기분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그가 놓아준 게 아니라 그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왕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을 정중히 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자신을 좀 정중히 대하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여준 양면적 모습을 보세요. 그가 사울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왕에게 왕이 어찌하여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왕이 사냥꾼이 뭘 쫓아왔어요? 벼룩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메추라기하고 벼룩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사냥꾼이 벼룩을 쫓아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비유예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는데 조금 더 망설이질 않아요. 자기는 그야말로 벼룩 같은 존재. 그러나 그런 자기 비하감이 그냥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낮게 평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비천하게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런 두 개의 얼굴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 하나만 갖고 살잖아요. 자기는 그냥 벼룩이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한숨 쉬고 사는 거잖아요.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예민해지고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나 관심 있어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갖는 다이어트는 그냥 1년 내내 연중 행사가 다이어트 6시 이후에 먹는 거 다 쇼래요. 이제 풀어 통행금지 좀 풀어. 영국 영양학협회가 6시까지 먹고 6시 이후에 안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을 자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대요. 적어도 배불러라고 느껴야만 트리프탄이라는 아미노산이 배출이 되고 이 트리프탄 아미노산이 배출이 돼야 푹 잔대. 기분 좋게 잔대.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안 먹어서 살 빼지는 거는 그게 안 먹어서 살 빼지는 게 아니라 못 자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덤으로 따라오는 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먹어 이제 제발. 이게 아주 무식한 행위래요. 왜? 6시에 안 먹으나 잠자기 3시간 전에 안 먹으나 똑같대. 칼로리 소비가. 그러니까 3시간 전에만 안 먹으면 돼. 그러니까 10시까지 먹고 1시에 자. 지식 있게 행동해. 지식 있게. 근데 우리는 이게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에요. 6시. 제 딸도 아주 죽자 사자 6시. 몇 년을 지켜봤는데 야 저렇게 인생 살면 성공하겠다고 싶을 정도로 6시 땡 하면 술을 놔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야 그거 안 먹어서 살 빼지는 게 아니라 못 자서 살 빼지는 거야. 너 잠 못 자지. 배고파서 못 잔대. 가끔은 와서 냉장고를 뒤져서 뭘 먹고 들어간대.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요? 자존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살찌면 어떡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면 그나마 아무것도 나는 보여줄 게 없는데 이런 자기 초조감 때문에 자꾸 다이어트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요 벼룩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벼룩만 붙들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니 하나님의 존중함을 또 동시에 갖고 있었죠. 하나만 갖고 살면 절름발입니다. 둘을 다 갖고 살아야 돼요. 벼룩 같은 자아의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자아의식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에 한번 어른들 예배 때 필립 브룩스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필립 브룩스예요. 그 언변, 글씨 문장 진짜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게 한글로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그런데 이분이 어느 하버드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그
사립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개망신 당하고 선생님 그만두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강단만 쓰면 애들이 막 우왕좌왕 시끄럽고 막 애들이 엎어서 자고 나중에는 애들이 악마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선생님이 싫은데 더군다나 나중에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와서 이 필립 브룩스 선생을 내보내라고 해서 학교장이 권고 사직시킨 사람이 필립 브룩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무능하다고 하는 그 패배감 속에서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해요. 왜? 쫓겨났으니까. 도대체 내게 무슨 재능이 있나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뭐 쫓겨난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급히 출장을 가면서 필립 브룩스를 눈여겨보다가 설교를 시켰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는 일반 집사도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가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 한 방에 그냥 교회가 흔들렸어요. 교인들이 그냥 흠뻑 그분의 설교에 빠져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벼룩같이 보여요. 또 실제로 벼룩 같은 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건 시련 기간 동안에, 훈련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자기 착시 현상이에요. 결국에 그 착시가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서의 자기 얼굴을 찾아요. 시련당하는 동안에 실패한 고등학교 교사는 벼룩 같은 이미지는 착시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면 가장 뛰어난 미국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착시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모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30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너무나 아름다운 세 가지 단어가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맡길 줄만 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만들어주십니까? 내게 가장 어울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겠다. 2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서 600명의 군대 가족을 다 합치면 2,000명 내지 2,5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2,500명이면 주일날 1, 2, 3부, 4부 예배 드리는 대흥교회 교인 전부를 데리고 시글락으로 도피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허둥지둥 들어오더니 이제는요 한 2,500명의 사람들을 쫙 끌고 블레셋 가드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윗의 이 결정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도피 기간 중에. 물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엔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만 도피 기간 중에 그가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가 돼요. 이 시글락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27장 7절에 보시면 겨우 1년 4개월 있었어요. 1년 4개월이 길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대형교회 온 지 벌써 1년 5개월 됐어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 휙 지나갑니다. 1년 4개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인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가드 시글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자기 딴에는 유다 왕처럼 살겠다고 주변에 유다를 괴롭혔던 작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시침이 탁 대고 마치 유다를 정복한 것처럼 가장하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 다윗의 이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가드왕 아기스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유다를 친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유다 주변에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의 성읍을 친 거였었습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두 얼굴을 가면을 쓰고 1년 4개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기에 다행이지 만일에 건져내어 주시지 않았으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함정에 빠지고 그대로 몰락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길이 닫히는 사람이 있다는. 다윗이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블레셋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러하여금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걸 보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잘못 걷는데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어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제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평창에 온다고 작년 가을에 떠났던 아프리카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실었는데 신문 기사 보셨죠? 이분이 작년 가을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UN 생물 다양성 협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여행사에다가 평창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여행사 직원이 평창을 썼는데 비슷하게 평양이 떠오르니까 평양에 티켓팅을 해서 이분이 평양까지 간 거예요. 평양에 가서 내려보니까 이게 비자도 없이 평양에 왔으니까 몇 시간째 잡혀 있다가 500불 벌금을 내고 베이징으로 다시 와서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갔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기사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에도 평양, 평창 똑같잖아요. 똑같은 실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번 기사에 떴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창 가는 게 평양이 돼버리면 그 다음엔 회복이 안 돼요. 사울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길을 잘못 가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디디아 형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다윗처럼 이건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꺼졌어요. 이건 정말 실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길을 데려가 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사울처럼 사울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결국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게 되면 그 인생의 실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되 우리가 잘못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켜주시고 바른 길로 계속 경로 변경 좋은 내비게이션은요 반응이 즉각적이죠. 5m만 잘못 가면 벌써 경로를 취소하고 경로 변경합니다. 바로 경로 변경해 줍니다. 운전 안 해? 표정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공의와 신실함으로 갚으시리니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운명처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인생의 단판을 졌어요.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속 리셋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경로 취소, 경로를 변경합니다. 경로 취소, 경로를 변경합니다. 이게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울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놓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로 취소, 경로 변경이 되는 거지, 미지근하고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적당히 아무 일도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좀 필요해요. 중국에서 업계 최초로 굴착기를 10만 대를 팔았던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가 그 중국 땅에서 이 두산 굴착기를 10만 대나 팔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공격적으로 그 시장을 진입한 그 전략도 주요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현지 직원들이 정말 충성됐어요. 직원들의 현지화, 현지 직원들의 그런 생산성, 회사에 대한 충성도, 이게 절대적인 역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느냐 하면, 굴착기 한 대를 팔려고, 중국인 사원입니다. 굴착기 한 대를 팔려고 고객하고 술을 마시다가 이 직원이 기절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그 술자리에 계약서 한 장 사인이 돼서 계약서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한 대를 팔려고 기절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어느 한 직원은 굴착기를 팔러 갔는데 그 다음날이 돼도 직원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돌아오나 하고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직원들이 그 직원을 찾으러 그 판매한 도시까지 찾아가 보니까 그때까지 이 직원이 양을 팔고 있는 거예요. 굴착기를 팔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양 200마리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요, 양을 끌고 회사로 갈 수 없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양 200마리가 다 팔릴 때까지 거기서 양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단기간 내에 10만 대 굴착기를 판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 뭔가 간절한 자기 전부를 쏟아놓는 어떤 믿음의 폭발력,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그분과 승부하는 승부 근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길을 교정해 주시는 거지, 사울처럼 적당히 되는 대로 하나님 섬기면 그냥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8장으로 가면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 지방에 가서 아기스로 말미암아 이제 큰 공경에 처하게 돼요. 28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는요, 당연히 다윗의 600명의 군대가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할 걸 기대했습니다. 왜요? 다윗을 절대 신뢰했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취소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하고 같이 칼을 빼어들고 기관총을 M16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맞으시면 끝난 거예요. 다윗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의 길을 리셋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울은 지금 2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제사장 다 죽여놨어요. 그 다음에 점장이를 다 죽여놨어요. 미아리에 가도 점장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긴 용두동이에요. 용두동에 가도 점장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점집도 하나도 없어요. 사주 카페 다 문 닫아버렸어요. 손금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성술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이 침략해 오자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 영매를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모아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모았는데 누구를 불러 모아요? 사무엘을 불러요. 여러분,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이 말했다고 말하는 게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공포된 내용이고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자가 불러낸 사무엘의 그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닐 걸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땅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게 사실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사울이 갈급했다는 걸 묘사하려고 그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인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신접한 여자 영매가 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 내일 죽는답니다. 너 내일 죽어, 전쟁터에서. 근데 사울은요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너 내일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지금 20대 30대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계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은 통한다고 이제 여자 자매들이 결혼계, 뭐 출산계, 남자들은 내 집 마련계 이런 거래요. 그래서 출산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 동창들이 결혼한 동창들이 월 5만 원씩 내가지고 모아서 이번에 출산하는 한 자매는 500만 원을 먼저 내거든요. 자기 1순위로. 이거는요 같이 더불어 살자는 거죠. 이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더불어 살자고 그래서 출산계를 가지고 그 500만 원을 타서 뭐 출산에 필요한 모든 병원 비용 내고 그 다음에 양육비도 되고 앞으로 이제 회사도 며칠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될 때 필요한 경비가 500만 원이면 일단 충분하대요. 그걸 갯돈으로 7명에서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부어가지고 출산계를 해요. 내 집 마련도 7만 원 정도 하고 어떤 분은 결혼계를 하는데 대학 동창들하고도 결혼계를 하고 직장 동료들하고도 결혼계를 해서 결혼 비용을 다 마련했대.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계하자.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같이 모아서 계주할 사람 나한테 보고하고 계주.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구멍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전혀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2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건 허락을 안 하신다. 두 번째, 어떻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주셔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을 주십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다윗이 여기 1년 4개월 있었는데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울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와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블레셋 신하들이 철저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스파이 행동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다윗이 빠져나갈 길이 생겨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에 아기스 왕이 동의하고 다윗은 웃으면서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나오는 뒷모습이 완벽하게 그 연기력을 보면 완전히 나무 주연상감입니다. 자, 29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진짜 나갔으면 지 인생 끝난 거잖아요. 왜 못 가게 하십니까? 탁 돌아서면서 아마도 다윗이 빙긋이 웃지 않았을까? 빠져나가. 인생의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30장으로 가면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덮쳐서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왜 사람을 포로로 끌려고 갔느냐 하면 그들이 재산을 약탈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게 인신매매, 사람 노예 매매였기 때문에 아말렉은요 조직적으로 지금 IS 단체처럼 사람을 전부 어린아이까지 끌고 갑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압살롬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이 침략해 왔으면 아마 다 죽였을 텐데, 이 아말렉 족속은 특별히 이 약탈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그 노예 매매, 무역 매매, 노예 무역 그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 사람이 안 남아요. 다 잡아가서. 다행히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만일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사람이 죽었으면 다윗이 또 한 명 큰 공경을 처할 뻔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다시 여호와를 힘입어서 힘을 입고 다시 추격전을 벌여요.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30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추격전을 벌여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추격전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아말렉 소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자가 다 잡혀갔어요. 가족이 다 끌려갔습니다.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 군대 200명은 남고 400명이 추격전을 벌였는데, 그 400명의 군대가 가다가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고, 이럴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몇 번이나 읽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가족이 다 끌고 갔어요. 그나마 600명의 군대가 추격을 했는데 그 중에 200명은 또 피곤하다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은 건 400명.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런 다급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아말렉 소년 하나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고 눈에 들어와요.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 졸리지 지금 중간고사는. 빨리 끝내준다 그러는 게 지금 이렇게 되었다. 미안합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이게 안 되네. 빨리 끝내줘야지. 중간고사인데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랬는데 양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도 지금 급한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더군다나 12절에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성이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정신 차려서 빨리 보내야죠. 그런데 다윗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게 왜 궁금해? 지금 빨리 가족을 찾아야지.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내비게이션이 돼요. 그래서 아말렉 있는 대로 다윗을 거침없이 그냥 고속도로 경유 최단거리로 아말렉으로 다윗을 데려가요. 그래서 다윗이 다 찾아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그게 어느 날 내 인생의 결정적 하나님의 안내자가 돼서 돌아온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인도하심이 핵심적 정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울에서부터 아말렉 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요 그 누구 하나도 소홀히 여기질 않아요. 그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행위이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피할 길, 필요할 때마다 피할 길 안내자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 여드디아 형제자매들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하루 버텨내는 게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심에 설 수 있어요. 그분하고 승부를 안 걸면 내 손에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내 손에 뭘 쥐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여의도도 대전시청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더 이상 내 인생에 뭔가를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뭔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지켜보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시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니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맡깁니다. 내 인생 맡아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안내자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앞에 있도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을 아시고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뭘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리로 가야 한다고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지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간마다 이리로 가야 한다, 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겨루처럼 내 얼굴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데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여디디아 형제자매가 베데스다 형제자매와 함께 드리는 모습은 신선한 도전이고 충격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제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디디아 저희들에게 기도의 간절함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강한 무릎을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고 정중하게 대하고 예의로 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디디아 공동체의 지체로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셨는데 여기서 저희도 인도받고 싶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디디아를 통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좁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허상을 깨트립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지 좀 더 기도하라 그러시든지 그 길이 아니니 단 길로 가라 그러시든지 내가 며칠 뒤에 내게 말해주겠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과 가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여디디아 형제자매 4부 예배자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